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보통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잠들었던 그 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본문의 이제 일부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조금 이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이라고 이제 39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이제 겟세마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이 달라서 언뜻 보면 이제 다른 장소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겟세마네는 감람산 안에 있는 한 장소의 명칭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것이 이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감람산 내에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던 장소, 그곳을 지금 겟세마나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조금 표현이 장소 명칭이 다르게 되어 있어도 이제 동일한 장소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장소 명칭보다 오히려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혹은 이제 요한복음과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44절 말고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구절도 사실 이제 누가복음에만 이제 등장하는 구절이긴 한데, 44절이 이제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에게 보다 더 살펴보기에 유익함이 있는 이제 구절이어서 이 44절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보고 여기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제 고난에 대해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구절을 그냥 읽을 때 우리는 좀 비유적으로 읽고 넘어가게 되곤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참으로 너무 간절해서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였다라는 것이 어떤 이제 비유적인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의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학자들은 이 구절의 표현을 그냥 과장된 비유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진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땀이 핏방울이 돼서 땅에 떨어지는, 흘러내리는 장면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실제로 있는 증상으로 명칭은 이제 혈한증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모세혈관이 팽창을 하면서 이제 터지게 되는데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샘으로 피가 흘러가면 그 땀이 흘러나올 때 이제 핏방울처럼 흘러나오게 되는 증상, 그것이 이제 혈한증이라는 증상입니다. 당시 의학기술이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의 의학기술이 오늘날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또 누가가 의사라고 하긴 했지만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는 그 기술이나 지식 수준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가 알고 있었겠는가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 혈한증 증상에 대해서 당시 고대 자료에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그 증상은 동일한 혈안증으로 의학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누가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혹은 주변의 그들 가족들을 통해 들은 바들을 추가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어쨌든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가가 기록한 이 혈안증에 대해서는 그런 연고로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핏방울이 되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혈안증 증상을 보이면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혈안증의 증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에서 이제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 당시 예수님이 겪으셨을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했는지가 이 증상 하나로 이제 가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42절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의 잔은 십자가 고난이었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신 것이 진심이셨던 겁니다. 정말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형벌은 굉장히 극악의 형벌 중에 하나이죠. 참수형이나 화형도 매우 끔찍한 형벌이지만 십자가 형벌이 그것들보다 더 극악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참수형과 화형은 사실 죽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매단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짧게는 수시간에서 길게는 며칠씩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그런 형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도 공포스럽고 당하는 사람도 물론 그 상황 가운데 수치스러움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이제 형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한간엔 공포를 퍼뜨리는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게 바로 십자가 형벌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 형벌을 온전히 감내해 내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안증 증상을 보이면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참으로 그 고난을, 그 고초를, 그 고통을 앞둔 예수님의 그 심경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선은 우리 이 본문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혈안증 증세를 보이면서까지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육신의 고통은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안증이라는 증세를 겪게 되면은 우리 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 피부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겠죠. 피부가 극도로 예민해지게 될 겁니다. 피부에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섞여 나오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증상을 우선 갖게 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시게 되는 것이죠. 밤새 이곳저곳 끌려다니다가 이제 빌라도에게 결국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당하시는 게 채찍질입니다. 채찍질 형벌을 받을 때는 이제 벌거벗겨진 채 기둥 같은 곳에 두 팔을 올려서 이제 묶이게 되고
채찍으로 이제 몸의 뒷부분, 어깨, 등, 엉덩이, 허벅지, 뭐 종아리 등 할 것 없이 뒷부분을 가격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당시 사용되던 채찍, 우리가 채찍이라고 하면 카우보이들이 말을 다룰 때 쓴 채찍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당시에 형벌로 쓰이던 채찍은 그런 이제 채찍이 이제 아니었던 거죠. 여러 개의 가죽줄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줄에는 쇠구슬 같은 납구슬들이 달려 있고 납덩어리들이 이제 달려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곳에는 동물의 뼈 조각들이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줄은 이제 저마다 길이들이 다 이제 달랐습니다. 달려있는 납구슬은 피부를 이제 멍들게 하고 연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뼈 조각은 그 피부 조직을 이제 파고들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납구슬로 맞은 부위들이 뼈 조각으로 인해서 더 심하게 손상이 되게 되겠죠. 예수님은 혈안증으로 이미 피부가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셨죠. 그런 피부에 가해지는 채찍질은 그냥 평소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물론 그게 아니어도 그런 채찍을 맞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스러운 일이죠. 로마법에 따르면 채찍질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굉장히 많은 횟수의 채찍질로 예수님의 등과 관련된 뒷부분들은 심각한 출혈과 함께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어쩌면 군데군데 뼈가 드러났을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이 채찍질이 심하다 보니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죄인들이 덜어 있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채찍질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채찍질로 인해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셨을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몸에 이상 증상들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채찍질이 끝난 후에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우죠. 그것도 굉장히 힘든 형벌 중에 하나이지만 채찍질과 이후에 있을 십자가에 비하면 가시면류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형벌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인은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십자가 막대를 전부 다 온전히 들고 가는 그림들을 우리가 상상하곤 하는데 가로막대, 세로막대를 다 합하면 무게가 130kg가 넘어갑니다. 이거를 죄인이 끌고 갈 수 있는 무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증에 따르면 가로막대만 이제 들고 갑니다. 죄인은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은 가로막대 하나만 들고 끌고 가게 되는데 그것 하나만의 무게도 40-50kg 정도 됩니다.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은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맨몸으로 지금 그 몸 상태이면 한 걸음을 옮기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상태일 텐데 십자가 가로막대까지 짊어지고 거기까지 이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골고다에 이제 도착하면 이 형벌 자체가 매우 극악하다는 걸 집행하는 이들도 알기 때문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약간의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죠. 모략을 탄 포도주도 받지 않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십자가에 눕혀지고 못을 이제 받게 됩니다. 못은 보통 이제 손바닥에 박는 걸로 상상을 하는데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못을 받게 되죠. 손바닥에 못을 받게 되면 이 손이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손바닥이 그냥 찢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인대와 작은 뼈들이 모여있는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야 못이 뼈에 걸려서 몸을 지탱할 수 있게 됩니다. 인대와 뼈와 이런 것들에 걸려서 몸을 이제 매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손목에 못을 박는 것은 이제 손바닥과 비교할 때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목 한가운데에는 정중신경이 이제 지나가기 때문이죠. 손목에 못이 박힐 때 그 정중신경이 심각하게 이제 손상이 됩니다. 신경을 건드는 이제 고통이죠. 신경을 건드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신경통 관련해서 경험해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떠할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고통이 아니죠. 치통 하나만으로도 밤새 잠을 잘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손목에 못이 박힐 때 이제 신경이 파괴되면서 두 팔에는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불같은 고통이 이제 찾아오게 될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손은 절반 이상 마비가 되어 오그라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신학자의 입장이 아니라 의학자가 설명해주는 증상, 현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손목에 못이 박힌 다음에는 이제 발에도 못을 이제 박아야 하는데 두 발을 포개어서 한꺼번에 박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무릎을 좀 구부려서 옆으로 비틀어서 두 발을 포개어서 거기에 못을 이제 박게 됩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역시 다리와 관련된, 발과 관련된 신경들이 굉장히 손상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서서히 이제 죽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거기서 그 고통, 신경통이 십자가형의 고통의 전부는 이제 아닙니다. 죽기 전까지는 사람은 계속 숨을 쉬어야 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세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두 팔이 위로 고정된 상태에서 매달려 몸이 아래로 늘어지게 되면 흉곽과 늑간이 그 늑간의 그 근육들이 올라가서 숨이 들여져 있는 상태로 고정되게 됩니다. 들숨만 가능해진 상태로 이제 고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수월할지 모르지만 내쉬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폐에 숨이 점점 차올라 겨우겨우 조금씩 내뱉다가 숨을 내뱉기 위해서는 결국 몸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발등의 못과 손목의 못에 의지하여서 몸을 위로 이제 일으켜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숨을 내쉬고 나면 다시 전과 같이 늘어진 상태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곧 호흡 곤란을 겪게 되겠죠. 그렇게 못에 의지하여서 몸을 일으키는 괴로운 몸짓을 수차례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나중엔 그 호흡 곤란과 팔과 몸통 근육에 쥐가 나고 경련을 일으키게 되고 어깨도 탈골이 되고 그나마 내뱉기 위한 몸부림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이제 흉막과 심낭에 이제 물이 차게 되어서 더 이상은 이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겪게 될 고통인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까지도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죽어 가신 것이죠. 말로만 들어도
말로만 이야기해도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고, 그걸 들으면서 조금만 상상해도 머리를 흔들고 싶은 그 정도의 극심한 고통,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것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겪으신 육신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사실 육신의 고통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쇼를 한 것이 아니죠. 정말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서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세상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타락하고 부패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가야 될 그 극악을 예수님이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게 될, 이 땅이 가게 될, 타락한 인류가 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이 가게 될 곳은 지옥인 것이죠. 지옥이 왜 끔찍한 곳인가요? 그곳에 영영 꺼지지 않는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타고 있기 때문에 끔찍한 곳인가요? 글쎄요,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옥이 끔찍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만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는 모든 선한 것들, 사랑, 기쁨, 평안, 행복, 안식, 화평,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좋은 것들이 다 단절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반대의 감정들, 슬픔, 괴로움, 공포, 두려움, 시기, 초조, 분노, 좌절, 온갖 부정적인 것들만 남아있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곳이 끔찍한 곳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 그걸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심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지옥과 같은 그런 마음을 경험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절망스러울 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음속에 희망이 있으면 육신의 고통을 어느 정도 감내해낼 줄 압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절망만 남아있다면 육신조차 그 힘을 잃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극악의 상태에서 이 십자가 고초, 그 무서운 고통들을 다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단절은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예수님 마음에 갑자기 괴로움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받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너무 놀라셨고 너무나 괴로우셨고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그토록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간구를 잠시나마 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괴로움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신적인 고통을 다 합쳐도 한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고 부서지는 그런 심연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단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육신의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겪게 된 그 심적 괴로움이 예수님께는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초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가운데 내던져지셨습니다. 몸과 마음 어느 것 하나 성하게 남아있을 것이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마음에 소망과 희망이라도 있으면 육신의 고난의 짐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서 그런 끔찍한 육신의 고통까지 겪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통과 고난은 원래 우리가 겪어야 했던 우리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이 괴로움, 이 공포, 이 두려움, 이 괴로움은 마땅히 우리가 겪었어야 할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야말로 예수님이 겪으신 그 지옥을 겪어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손톱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아파하고 남이 말 한마디만 나한테 안 좋게 해도 속상해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이런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던져지면 참으로 어찌 될는지 생각만 해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막연하게 하나님이시니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학자들은 그리고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그 고초와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참으로 공포스러운 육신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은 심적, 영적인 더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고통은 인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법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하고 좋은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육신마저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인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 고초를 당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 고초를 예수님이 당하실 것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태초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에도, 인간을 창조하신 그 순간에도, 손목에 정중신경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할 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과 이 고통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다 보니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태초부터 작정하고 자신을 희생하실 생각을 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길을 직접 감당해 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만이라도 그 희생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 당하신 고난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니 이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그 깊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알게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몰리겠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눈앞의 어려움과 괴로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내면의 성숙과 성장을 읽어내는 그런 고난주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다시금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